오늘 이 아침에는 단 한 번뿐인 이내 목숨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고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릇에 대하여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을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악한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릇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을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첫째로 기왕이면 큰 그릇으로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그릇대로 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큰 그릇은 크게 받을 것이며 작은 그릇은 작게 받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도 그 그릇만큼 비가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그릇대로 되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큰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생도 하나가 큰 빚을 남기고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죽었으면 빚도 없을 텐데 시름시름 오랫동안 앓다가 병원비로 다 쓰고 있는 돈 다 허비하고 빚만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부인은 그 빚 갚을 길이 없어서 아주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빚쟁이가 매일 찾아와서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뺏어가겠다, 결국에 내 집에 내 자녀 둘을 가져다가 총으로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사 주의 종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는데 그 빚 때문에 지금 빚쟁이들에 쫓아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 엘리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냐? 그러면 내 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지금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찬장에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다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다 놓아라. 그리고 그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의 종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름을 갖다가 그릇에 부었더니 그 기름이 빈 그릇에 가득 차고, 또 다른 그릇에 부었더니 또 가득 차고, 또 그릇에 부었더니 기름이 찰랑찰랑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릇만큼 가득 다 차고 나서 기름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릇만큼 받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의 목숨, 단 한 번뿐인 인의 목숨을 무엇을 하며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기왕이면 큰 것으로 크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큰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배신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작은 능력, 여러분, 아무리 작은 능력, 작은 물질,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구원의 열린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재능이 없어도 성공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주님께서 그에게 열린 문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능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별로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겨진 일을 충성하면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그릇은 모든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음공해 아주 이곳저곳에서 자동차 소리, 싸우는 소리, 아주 여러 가지 소리가 많아서 소리도 소음 공해입니다. 쓰레기도 얼마나 많은지 골목마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공기도 좋지 않아서 이 공기에 공해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이 말의 공해가 너무 심해서 공해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서 공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새치어로 몇 센치 되지도 않는 이 혓바닥으로 중상, 모략, 선동, 거짓동으로 가슴을 찢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보면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잘 감당해야 큰 그릇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중상모략으로 사람들에게 가진 상처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그 모든 말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쓰라린 말, 상처받는 말, 해코지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야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뭐 댓글이 악한 댓글, 나쁜 댓글을 달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들어서 그것을 상처받았다, 이래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에서 그런 말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성 댓글이 달리고 아무리 중상모략하고 상처받는 말을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기도로 잘 이겨내야, 그래야 큰 그릇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로 악하게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그릇은 양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맡겨도 쩔쩔매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4가지를 맡겨도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큰 그릇답게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유리로 만든 그릇에 얼마나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튼튼한 그릇, 이런 그릇에 갖다가 담아도 찢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가지를 맡겨주시든 2가지를 맡겨주시든 3가지를 맡겨주시든 아멘하고 순종하면 큰 그릇으로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변하지 않는 금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은 분량을 의미해요. 얼마나 많다, 이렇게 분량을 의미합니다. 금그릇은 많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그릇은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 중에 보석으로 으뜸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가 어지러울 때에 야, 금을 사놓자 해가지고 뭐 금 목걸이, 금 반지, 금을 갖다가 사서 뭐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이 보석이고 금이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왜냐? 보석 중에 보석이 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 같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금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조건이 뭐냐?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맡겨놔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맡겨놔도 그 일을 패댕기치고 세상에서 먹고 살 거, 썩어질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고 가짜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고 짝퉁인 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 동네에서 못됐다고 소문난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우리 주님께서 욕을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인이 되려면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구렁청에 빠져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임하기까지 12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변하지 아니했고, 총리 대신이 돼서 왕궁에 들어갔지만 왕궁에서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잘 될 때도 변하지 아니했고, 아주 힘든 밑바닥 구렁청인 감옥에 빠져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촐랭이 사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지기 쉬운 항아리나 유리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는 튼튼한 돌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했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 공생의 첫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은요 이그러질지언정 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충격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시험 든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물질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간과 가룟유다도 물질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충격에 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은 이그러질지언정 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금은 이그러질지언정 깨어지지 않습니다. 금은 이그러질지언정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보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에 똥물 한 방울만 튀겨도 그 똥물 튀긴 그릇에 커피를 마신다든가 국을 떠먹는다든가 거기에다가 밥을 퍼서 먹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더러운 것은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1분 후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취하신다면 마지막 1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리는 마지막 1분 동안에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와 물질이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고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악의 수렁에 빠지고 유혹의 올무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릇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꿀이 들어있으면 꿀단지예요. 고추장, 간장, 여러분 간장이 들었으면 간장떡이에요. 독약이 들어있으면 독약병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릇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 것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단 한 번뿐인 내 목숨 금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잘 먹어도 한 세상이고 못 먹어도 한 세상입니다. 건강해도 한 세상이고 병들어도 한 세상이에요. 잘 살아도 한 세상이고 못 살아도 한 세상인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이 내 목숨, 단 한 번뿐인 이 내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잘 분별하여 금 같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